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의 키워드는 디나 사건, 세겜과 하몰, 복수, 할례, 야곱의 두려움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34장 25절이다. 창세기 34장 25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핵심 주제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디나의 사건, 하몰과 세겜의 요청,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야곱의 반응. 1. 디나의 사건.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밀착되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후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원한다. 야곱의 가정이 이방 민족과 가까이 지내면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보여준다. 디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몰과 세겜의 요청. 창세기 34장 5절부터 12절.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으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가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가족에게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며 두 가문 간의 혼인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며 문화적 혼합은 영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족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하몰과 세겜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보이지 않고 물질적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3.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9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 일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의 성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성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 안에 있던 것을 다 노략하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거짓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세겜 성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로 인한 고통 중에 그들을 기습하여 모두 죽이고 성읍을 약탈한다.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는 인간적 분노에서 나온 행동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복수 과정에서 나타난 거짓말과 폭력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거룩한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행동은 야곱 가문과 이방 민족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덜어 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거룩한 기준을 따르는 문제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 첫째는 거룩한 기준의 설정과 과연 거룩한 기준을 성실하게 따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선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현실의 간극을 성찰함과 동시에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 거룩한 기준의 설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영적 양심에서 발현되는 스스로 정하는 기준이 좋을 것 같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남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말한다. 따라서 거룩한 기준은 인간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디나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의로운 분노로 포장했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기에 거룩한 기준을 벗어난 행동이 되었다. 기준을 성실하게 따를 수 있을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정, 이익, 관계, 상황 논리에 휩쓸려 거룩함보다 현실적 타협을 우선할 때가 많다. 이 갈등은 신앙이 미숙해서라기보다 거룩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신다. 즉, 거룩은 인간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유지되는 방향성이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의를 경계해야 한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분노는 거룩함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비추어 본다. 행동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비추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 기도 속에서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지 감정적 의인지 비춰본다. 요약하자면 거룩의 기준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인간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려 하기보다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4. 야곱의 반응.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이까 하더라.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나무라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박한다. 디나 사건으로 야곱의 소극적 리더십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과 문제 해결에 두 아들의 과격한 행동을 초래한 한 요인이 된다. 여기서는 디나의 입장은 무시되고 야곱과 친오빠 간의 논쟁만 대두된다. 이 광경은 어머니가 넷이라는 복합 가정의 상황이 연출되는 듯하다. 여성과 아이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곱, 시므온, 레위의 갈등의 핵심. 야곱은 디나 사건 직후에도 도시와의 관계 생존을 더 우선시하며 매우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시므온과 레위는 가문 명예와 누이의 억울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과격한 정의 실현 방식으로 반응한다. 디나는 사건의 중심에서 여성의 관점이 사라지고 남성들의 결정과 갈등만 부각되는 요인을 남는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인간의 왜곡된 정의, 소극적 책임, 파괴적 보복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소망을 형성하게 한다. 야곱 가문의 불완전함은 언약 가정도 여전히 죄의 틈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이후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무게가 더 크게 드러난다. 당시의 가부장 문화와 복합 가정 문제.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상호 경쟁, 서열, 편애가 이미 구조적으로 존재했으며 디나 사건은 외부 갈등 이전의 가정 내부의 미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여성과 아이들의 관점이 무시되는 것은 당시 사회 구조의 한계이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그 한계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는 교훈. 첫째, 소극적 리더십은 갈등을 키운다. 야곱처럼 침묵하고 회피하면 자녀들은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려 하고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가정의 머리 역할은 결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중심을 잡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의 당사자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그리스도 가정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및 약자의 감정과 회복을 중심에 두고 당사자가 느꼈던 상처, 수치, 두려움이 먼저 호호되어야 한다. 공감과 배려는 성경적 정의의 출발점이다. 셋째, 보복적 정의가 아닌 구속사적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시므온과 레위는 정의를 말했으나 분노 중심의 정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회복적 정의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 시 감정 우선에서 회복 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복합 가정이나 갈등이 많은 가정일수록 명확한 질서가 필요하다. 야곱 가문처럼 편애, 경쟁 관계, 서열 의식이 강한 구조에서는 작은 사건도 갈등으로 폭발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소통, 감정 관리, 역할과 책임의 정리, 말씀과 기도 등이 영적 분위기 유지가 가정의 안정장치가 된다. 구속사적 메시지. 디나 사건은 야곱 가문의 죄성, 인간 정의의 한계, 여성 보호의 부재, 리더십 실패를 모두 드러내며 결국 참된 메시아의 필요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증언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정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거룩한 가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영적 각성을 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